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박의 은혜가 있다,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 제목부터가.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이 책 없으신 분 있으세요? 이 책 갖고 왔죠, 다? 네,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축복된 운명을 살고 있는데 바뀌면 어떡해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진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운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부터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렸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와 얼마나 많은 약을 동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히스기야는 죽을 뭐예요?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셔요, 그죠? 그냥 때 되면 죽는 거지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언제쯤 죽을 거다라는 걸 감동을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알리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 죽을 거야, 너 침대에서 못 내려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이다 정하셨는데 그 정하셨던 뜻을 돌이키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죽을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2절이죠. 2절.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당신 침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다고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이 운명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운명을 바꿨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와 같은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죽어야죠 뭐 이러고 끝날 것 같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포기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다는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뭐 한편으로 또 믿음이 그런 믿음도 필요하긴 해요. 어떤 경우는 왜 나만 그러냐고 또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막 대들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거나,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꿨다라는 거죠. 6절에 볼까요? 6절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당장 죽어요.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금방 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면벽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로 인하여 그 뒤에 또 교만해가지고 15년 자기 삶은 연장이 됐지만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우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먼저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아이고 뭐 나 이제 70이 넘어서 80 넘으신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70이 넘어서 뭐 내 인생 바뀌어봐야 어쩌겠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내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운명도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교회, 국가의 운명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운명이 바뀐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의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로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 흐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혼자 자기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개인의 기도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의 운명도 바뀔 것이고 우리 가족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까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아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정 알려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번 했던 말 번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말 쉽게 바꾸는 사람 믿을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신실한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한번 말한 거 잘 안 바꾼단 말이에요. 번복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만히 계셨었어도 되는데 우정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요, 그냥 쉽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뜻을 바꾸시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만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면, 그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고 은혜고, 나한테까지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위하거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대 없이 그냥 뜻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면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밑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 표현으로요,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뚜껑 잘 열리세요. 우리 하나님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 악한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은 12절부터 쭉 13절까지는 하나님, 김윤희 집사님 손 좋았어. 권사님 할머니 옆에 가겠다고 우정 데려다 달라고 그런 것 같아. 이솝이에요. 이솝. 나 이솝.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장 14절, 우리 방송실 거꾸로 가서 32장 14절만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거나 주님 앞에 부끄럽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멸하시기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치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12절부터 13절까지 하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30배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30배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뜻을 돌이키셔서 100배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노하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했던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충분히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하는 게 관건이에요? 기도가 관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학교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거야, 나도 모세처럼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들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들을 부르짖고 눈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20절 보죠. 다 같이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죠? 본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요? 누가 용서를 구해요? 모세가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듯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주님은 인자가 풍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변화시키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돌이키셨다, 내가 용서하겠다, 작정하셨던 거지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니느웨 성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선포해라. 요나는 안 가겠다 그랬지만 가서 대충, 그야말로 진짜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대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본인이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본인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민족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세가 기도하면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나라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할 거냐 그거잖아, 그죠? 이렇게 모세처럼 막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도했더니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말 듣지 않는 아들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기도 한 방만 했더니 아들이 순한 양이 돼갖고 샥 변했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야, 이게 히스기야는 되고 모세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이죠?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죠. 포기하지 말자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내가 아직 기도하지 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내 기도도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렇다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모든 삶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시키실 때도 있어요. 뭐 어떤 때는 40일 금식을 시키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잠깐 시간을 비워서 하루에 1시간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그리고 꾸준히 끊임없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볼게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니까 저에게 우리 A라는 집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한 거예요. 좀 지금 히스기야를 예를 들어야 되니까 좀 부정적인 예를 든 거예요. 당신, 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당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인 그 질병이라든지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아주 직접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사야가 왕에게 가고 왕이시오,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대요. 이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왕인데 거기서 왕이 이것 봐라, 여봐라, 이 이사야를 끌어다가 목을 쳐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그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거를 결단하고 가가지고 선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 내가 들었는데 돌아가 가서 그 왕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준다고 얘기해라. 물론 이거는 긍정이니까, 그죠? 아니 뭐 죽는다 그랬다가 산다 그러는데 왕이 싫어할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금방 가서 죽는다 그랬다가 또 돌아가갖고 아니래 15년 연장시켜준대, 이거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금방 했던 말 돌아가갖고 아니래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자존심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뭐 하신다고요? 움직이신다. 이사야가 자존심 안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병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건데 돌아와서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마음은 긍정이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서 15년 연장한다고 하는 거 좋은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자존심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척교회 때 어떤 분하고 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 형제하고 화해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이죠 해야죠. 근데 죽어도 그건 못한대. 진짜 실제로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생판 모르는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 형제하고 화해하러 갑시다. 목사님,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금도 화해를 안 했어.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뭐가 움직여요? 기도라는 기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거나 할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올해 60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직접 만나서 말로 풀어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서 말로 풀려다가 더 어려워져.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사람들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해. 내가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래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또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 욱해갖고 한마디 하면 그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이래요. 그런데 언제 그 마음이 바뀌는가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누구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요?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대.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쫓아가고 어떻게든 설득해보고 쪼르르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얘기해보고 근데 뒤돌아서면 또 더 악화되고 또 악화되더라고요. 제가 그 잠언의 그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는요, 갈등이 일어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람도 만나기는 하지만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더 먼저 하게 돼. 그리고 만나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마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 한번 보죠. 20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 했어요? 들었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너 죽을 운명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뭐였던 거예요?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고, 기도하며 뭐 했던? 통곡했던 눈물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울어야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뭐 형제 자매들이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이든 친구들이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요, 눈물에 약하셔요. 사람들마다 다 눈물에 약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특별히 눈물에 약하셔요. 그래서 눈물로, 근데 가짜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기도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다. 기도하다가 피를 흘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밤새 기도하다 보면 코피 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코피 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저 산속 깊은 곳에,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에서도 주님은 계시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지, 요만큼 기도한 것도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넘어서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확실한 것처럼 보여져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되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